오늘 4월 1일이죠. 화요일 출애굽기 19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내용이 오늘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 언약을 이제 맺기 위하여서 시내산에 임하시는 장면이 이제 시작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후에 약 3개월 만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은 참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산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특별히 이제 경고를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이제 강림을 하여서 모세와 백성 앞에서 말씀하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천둥과 또 번개, 짙은 구름과 나팔 소리 가운데서 이 시내산에 임하게 되고요. 온 산이 연기로 덮이면서 크게 진동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제 부름을 받고 산에 오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산을 넘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는 그런 것으로 시작이 되고요. 하나님의 그 언약 제안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응답을 다루는 내용으로서 우리에게 제시가 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특별히 이제 중보자를 이제 세우시죠. 우리가 어제 말씀을 또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중보자를 통하여서 말씀과 위를 주시고 또 때로는 고된 훈련을 통하여서 많은 유익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제공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 말씀이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이제 중보자로 모세를 세우는 말씀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중보자로 이렇게 이제 세우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이 산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산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 자손들에게 그 말을 하여라고 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분명히 전거를 하여라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중보자를 이제 세웁니다. 중보자. 이 중보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죠? 모세가 바로 중보자로 세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중보자로 세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중보자로 세움을 받아가지고 정말 이 일을 정말 충성스럽게 잘
잘 감당을 하죠. 히브리서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중보자로서 일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의 말씀이에요.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보자로 세웠을 때에 이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고 맡은 바 그 사명을 100%잘 감당하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만드는 이 다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음을 우리가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도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중보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가지고 말씀을 또 증거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이 백성으로 이렇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 모세가 감당하였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독생자의 위치에 있었지만은 우리를 구원하고 또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었죠.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정말 성도가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중보자를 세워가지고 이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이제 복음 증거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많이 하고 있죠. 이제는 우리의 차례예요. 우리가 이제는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근본적인 중보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었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었고 성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중보자의 다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죠? 여러분 전도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가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죠? 성도가 되었잖아요.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과 똑같습니다. 모세가 이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이제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다리의 역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데 그 과정에 대한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어떻게 만드시는가? 자, 4절 또 봅시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자, 여기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오라 말이죠.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었죠. 그죠? 그리고 홍해의 놀라운 그러한 기적, 여러 가지의 애굽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가르쳐 주어라. 내가 이렇게 애국 사람에게 행하여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 이거를 가르쳐 줘라.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독수리로 비유하고 있어. 독수리.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 이게 출애굽이죠. 그죠? 여러분 독수리가 있잖아요. 이 어린 새끼를 있잖아요. 위에서 탁 떨어뜨리면은 이 독수리가 쫙 떨어지면서 아슬아슬하게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되면은 이 어미 독수리가 쫙 날아가지고 그 어린 새끼 독수리를 어떻게 합니까? 탁 받아가지고 쫙 다시 올라갑니다. 그 훈련을 반복합니다. 나중에는 어린 새끼 독수리가 어떻게 됩니까? 날개에 힘을 얻으면은 이제 스스로가 날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지금 현재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그런 역사의 모습으로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셨다. 이 말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보호하셨다 이 말이죠. 그죠? 날개에 업어가지고 시내산은 누구의 산이에요? 하나님의 산이죠. 왜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신 산이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 말씀을 주신 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였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시내산까지 갈 수 없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탁 날개로, 그죠? 딱 업어가지고 시내산까지, 하나님의 또 교회까지 우리가 이끌어 주시고, 나중에는 천당까지, 그죠? 이끌어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이거를 가르쳐 주거라 이거예요. 중보자를 세운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5절로 넘어갑니다. 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요? 내 소유가 되겠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씀 잘 아시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는 하나님의 그 소유예요.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내가 성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그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잘나고 똑똑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다. 그러므로 내가 성도가 되었다. 이걸 잊지 말아라. 너희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에게 속하였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지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녀가 부모의 소리를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아, 엄마, 아빠 소리다. 왜요? 엄마에게 속했기 때문에, 아빠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소리를 알아듣잖아요. 제가 좀 비유를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입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게 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는 무슨 나라가 돼요?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나라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나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냥 저절로 되게 돼 있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성도가 된 거야. 너무나 쉽게 된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 첫 번째. 중보자들은 모세를 세워가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드셨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여 가지고 구원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드셨다. 이 네 가지가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오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게 성도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이 아니고 중보자 대신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걸 잊지 말아라.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 주셨다. 제사장 되게 만드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은혜 무엇으로 보답하겠는가 말씀 들으셨죠? 그죠? 한량한 은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하나님? 그죠? 말씀 들으셨잖아요. 내가 정말 평생 기도하면서 나 살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고백을 하셨잖아요.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 모두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성도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전도사가 되고 또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주님,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